할렐루야. 오늘의 암송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9장 2절로 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로 3절 말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잘 되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 중에 요셉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합니다. 요셉이 누구입니까? 요셉은 믿음의 조상, 3대 조상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 그 야곱의 12아들 중에 11번째 아들입니다. 요셉이 11번째 아들이지만 어떻게 보면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그 다음 유다가 그 뒤를 이기는 했지만 장자의 역할을 요셉이 하게 되고, 요셉이 장자의 역할을 하면서 요셉의 두 아들들 12아들에게 야곱이 12지파를 나누게 될 때에 그 요셉의 아들은 장자는 두 아들을 이렇게 유업으로 받는데, 요셉의 두 아들이 그렇게 12지파 중에 끼게 되어서 그렇게 야곱의 후예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요셉은 하나님께 쓰임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있는 동안에 그 형제들과 가족들 다 합해서 70명이었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있을 때 그 아버지와 형제들의 가족을 다 고센 땅으로 인도할 때 70명이었는데 그로부터 430년간 그 고센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보호를 받으면서 크게 번성하였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에 전체 인구가 얼마나 되었겠는가. 그러니까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계산한 것을 보면 여자, 노인, 아이들까지 다 합하면 적어도 150만 내지 200만 명은 될 것이라고 추산합니다.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인물들로 양육시키는 그 일을 바로 이 요셉이 했던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에 자기 형제들을 이끌어서 바로 왕을 설득하여 고센이라는 기름진 땅을 하사받아서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둥지를 펴고 그곳에서 크게 번성했던 것인데, 이 과정에서 요셉은 크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게 됩니다. 요셉이 어떤 사람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첫째, 요셉은 꿈이 있는 사람이었다. 미래에 대한 비전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축복을 받을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꿈을 가지고 삽니다. 어떤 의미에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다 천국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살지요. 이제 천국이 아닌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리며 살겠다는 비전을 갖습니다. 창세기 37장 5절 말씀,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아멘. 창세기 37장 9절 말씀.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요셉이 두 번의 결정적인 꿈을 꿨는데 그 꿈이 하나는 곡식단들이 자기 곡식단에게 절을 하는 그런 꿈이고, 또 하나는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 별에게 절을 하더라 하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이것은 곧 요셉이 가정을 위해서 크게 쓰임을 받을 것이라는 비전을 갖게 된 것이고, 민족을 이루게 되는 그런 비전을 꿈꾸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이 있죠. 교회에 많이 전도해서 빈자리를 채우고 하나님의 백성을 많게 하는 일, 믿음의 후손들을 많게 하는 일이 우리의 비전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생 복락을 얻는 그런 비전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어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는 그런 사람이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셔서 잘 되게 하셨고, 바로 왕이 요셉이 하는 그 일을 보고 요셉이 하면 잘 되고, 요셉이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하셔서 그가 형통한 자가 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요셉을 자기 집에 모든 대소사 일을 다 맡기는 총리로 삼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 가정의 가정총무, 그러니까 가정의 총리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만큼 가정의 모든 일을 다 책임지고 관리하는 그런 가정 총무가 되어서 요셉은 열심히 충성을 다하게 되고 신실하게 살았던 것을 봅니다. 창세기 39장 2절로 4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아멘. 이렇게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한 자가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은 그 하는 일들이 형통합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형통하게 하시기 때문에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까지도 믿는 자들을 보고 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과 형통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누명을 쓰면서까지도 그는 유혹을 물리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요셉이 얼마나 의롭고 정직했느냐. 그가 가정총무로 있을 때에 주인의 아내가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의 준수함을 보고 그에게 반해서 그와 부정한 짓을 하려고 요셉을 유혹할 때 요셉은 그런 자리를 피하고 그렇게 자꾸 주인의 유혹에 그걸 뿌리칩니다. 사실 고대 옛날 그 애굽에서는 그 시대에 상전들이 많은 노예들이 있었는데 그 노예를 성노리개로 삼듯이 그렇게 부정한 짓을 많이 하는 것이 일상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요셉은 하나님을 믿는 정직한 사람이지만 그 주인의 아내가 아무리 유혹을 해도 넘어가지 않고 심지어는 이제
그가 아무도 없는 사이에 그 주인의 아내가 요셉을 내실로 끌어들여서 그에게 동침을 요구합니다. 유혹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것을 뿌리치니까 이 주인 보디발의 아내가 모욕감을 느꼈겠죠. 그래서 요셉의 겉옷을 붙들고 놓아주질 않습니다. 그러니 요셉이 그 겉옷을 벗어버리고 달아나니까 큰 소리로 요셉이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고 그 남편에게 거짓말로 고발을 해서 결국 요셉은 보디발의 감옥에 갇히는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요셉은 하나님 앞에 의롭고 정직해서 감옥에서도 조차 그는 신실하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옥전에게 인정을 받았고 그 옥에서 이제 바로 왕의 떡 맡은 장관과 술 맡은 장관을 만나고 그들의 꿈을 해석해 줌으로써 떡 맡은 장관은 요셉의 해몽대로 3일 후에 죽었고 그 술 맡은 장관은 복직이 돼서 다시 바로 왕 앞에 가서 술을 맡은 장관으로 일했던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7절로 10절 말씀.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네 번째로 요셉은 형제들의 잘못을 그저 무조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그들을 돌보아 주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요셉이 그 형들의 미움을 사서 죽임을 당할 뻔하다가 죽임은 면하고 애굽의 상인들에게 팔린 바가 되어 결국 보디발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 어린 시절 젊은 시절을 그렇게 노예로 끌려가서 오랜 세월을 산다고 하는 것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사실 노예라고 하는 것은 인권이 없습니다. 그 서름이라는 게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주인이 팔면 팔리고 죽이면 죽는 것입니다. 그런 노예 자리에서 자기가 그것도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이웃 나라의 노예로 팔려가서 그 고생을 할 때 그 당한 억울함을 그 형제들에게 분노하고 아무리 형제들이지만 원수같이 생각하고 기회가 오면 꼭 복수를 하리라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인지상정인데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서 기근이 일어날 때에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생기므로 야곱이 그 아들들을 보내서 애굽의 식량을 사오게 합니다. 여기서 요셉이 그 형들을 만나고 눈물을 흘리고 그 아버지에게도 알려서 온 가족이 다 애굽으로 돌아옵니다. 그때 그 형들이 동생을 만나면서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그것 때문에 노예로 판 그 일 때문에 두려워했어요. 지금 요셉은 애굽의 총리 대신이라는 큰 권세를 가지고 있고 자기들의 목숨은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울 수밖에요. 그 아버지가 살아있는 동안에 요셉은 그 형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이제 자기 살고 있는 애굽 땅으로 인도했지만
그 형들은 그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요셉을 찾아와서 자기들을 용서해 달라고 눈물로 후회를 하며 회개할 때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형들이여, 절대로 나를 두려워하지 마소서. 형들이 내게 한 일은 오늘날을 대비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었으니 나도 당신들을 용서하고 당신들의 가족들을 다 먹이리이다. 용서하고 다 데리고 오는 요셉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요셉의 12아들들이 다 가정을 이루고 애굽의 그 고센 땅에서 크게 번성하는 축복을 누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는 그러한 기회를 만드는 사람으로 쓰임받는 요셉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요셉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형통한 길을 축복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미암아서 우리가 자칫 사탄의 유혹을 받을 수 있으나 잘 이겨내고 승리함으로 요셉처럼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쓰임받는 일꾼이 되기 위해 요셉을 본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처럼 항상 주님 안에서 미래에 대한 꿈을 꾸게 하시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신다는 고람대오의 신앙으로 정직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증거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를 용서할 수 있도록 요셉의 그 형제들을 용서함 같이 우리도 우리 형제 자매들 또 이웃들의 모든 허물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